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인데 한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고요. 또 한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모니터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차례대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저 표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2018년도 새로운 표가 붙게 되어질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시겠지만 제 마음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함께 바라보았던 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얼만큼 작동되었는가, 얼마만큼의 결과가 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자기에게 있어서 이 표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표가 어떻게 작동되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기회들을 점검하게 되지요. 우리가 연초부터 90일 성경 통독을 하여서 지금 3차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따라 간구하지요. 우리 또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통독도 있습니다. 또 3부 예배 전에 있는 주일 장년 예배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을 통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시리즈를 10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 선교회에서도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하여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종말론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그렇게 무장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지난 여름에는 미션 퍼스펙티브스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2번의 새가족반이 있었고요. 성경대학이 있었고요. 또 직분자 훈련과 신임 재직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래, 올 한 해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어, 이런 캠페인에 동참했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이 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잘 작동이 되었는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요 성경의 목적과 성경의 4가지 기능을 잘 말씀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 40명이 넘는 저자가 있지만 성경은 한마디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얹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이 4가지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교훈이요? 인생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인생에 대한 교훈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당시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를 따라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창조주와 구원자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을 받는 대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이 길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서 우리의 길을 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책망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바르게 함의 기능이 있다고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내가 어려서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함으로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명쾌한 순전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으시면서 이 한 해를 사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퍼펙트 라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이퀴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모든 말씀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성경의 메시지는 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았는가, 물론 그것도 좋은 적용이고 점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었을 때 나는 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무장하여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릭 워렌 목사님의 사랑으로 가꾸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정원을 돌보듯 우리의 사랑의 삶도 가꾸지 않으면 어느샌가 잡초가 무성해서 세상에 사랑이 있겠나, 나 같은 인생 가운데도 사랑이 꽃피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사랑으로 가꾸는 삶을 보면서 매일같이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 첫 번째 강의에서 릭 워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군요.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블랭크,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그 블랭크 안에다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해지신 목사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얘기는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반영하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이 책으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되셨는지, 그분이 평생 세드백 교회에서 받은 모든 샐러리를 다 갚으셨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특별히 릭 워렌 목사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나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질문하는 블랭크 안에다가 성공이요, 경력이요, 즐기는 것이요, 은퇴 후에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요, 인기요, 다른 사람에게 명성을 받는 삶이요,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세상의 메시지지요. 그것을 쫓아 인생을 살다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자신이 바람을 잡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어, 잘 못 살았어, 그 기준은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6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복음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세 번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는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의 전반부에 복음이 꽉 차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는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말이지만 이거는 사람들에 따라서요 다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음식이 굿 뉴스입니다. 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이 굿 뉴스이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스폰서가 생겼을 때 굿 뉴스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이 주어지는 입사 소식이 들려오면 굿 뉴스이죠. 결혼 정전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굿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통념의 복음의 내용이고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그게 무슨 복음이야?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도 복음을 다시 듣고 배우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3년 내리 배웠던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책을 제대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성의 없이 건성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김세윤 교수는 내어줌의 형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쉬운 말은 아니에요. 내어줌의 형식, 영어로는 The Giving Up Formula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의 사도들이 표현할 때에 내어줌의 그러한 표현들이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복음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복음을 구별하여 알 수 있죠. 이 내어줌의 형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거대한 메시지를 계시하는 자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옛날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였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버지니아 살다가 여기 시카고에 오니까 작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올해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노던 버지니아에서는요, 땡스기빙 위기 끝날 때까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아직 울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리더라고요.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강절 첫 번째 주에 초를 하나 켭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초를 하나 더 켭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함성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요. 그 다음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나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기에 그분을 배울 때마다, 그분의 지신 십자가를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인생 가운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복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어줌의 형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또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포기하시는, 즐거이 보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은요, 보내는 것입니다. 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근데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것이었고요, 포기하는 것이었고요, 거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들이죠.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 속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두 번째, 복음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있는 게 뭐죠? 죄입니다. 반역입니다. 배신입니다. 죽음입니다. 한계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과 이 죄인이 만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인생의 것,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링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각각 개별적인 것이지만 링크를 해두면 하나가 되어져서 피차 간에 영향력을 주면서 함께 교류하는 것을 링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군데다가 링크를 걸어두면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사랑과 생명에 우리의 유한하고 죄와 사망을 그만두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학의 구원의 교리 가운데 입양, 어답션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은 기도응답이 잘 되지 그런 기도와 관련된 구절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 우리들의 인생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링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우리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우리의 한 일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우리가 링크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생명 없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링크가 되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삶이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한 김세인 교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인간성, 휴머니즘을 상실하였지만 반면에 인간이 스스로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더 이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세 번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과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열매로서 자신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16절을 이제 완성하여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목숨 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목숨은요, 그렇게 함부로 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걸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숨과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는 그분의 해석에 공감하면서도요, 만약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받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혜택과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형제들을 위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때 몸담았었던 그 한 선교회의 그 창시자였죠. 그 도슨 트로트맨은요, 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마지막의 삶은 어떤 여자아이를, 물에 빠진 여자아이를 구하고 생명을 목숨을 마감하게 되죠. 정말 그가 뭐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살다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티셔츠를 입고 살았대요.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궁극적인 마음은 인류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 인간들을 볼 때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살아를 가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본질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단점이나 한 사람의 부족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추함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간 곳 없이 그것들이 작동되어지죠. 하지만 성경은 불의와 추함을 껴안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항상 예쁘고 사랑스러우신가요?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그 시기만큼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 표현들이 아니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울 때만 우리가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주었다면 걔네들은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걔네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기꺼이 그들의 밥을 싸주면서 끌어안아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정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로? 사랑하기로.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조심스럽게 그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것입니다만, 하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언제나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어바나 샴페인의 캠퍼스 미니스트를 훌륭하게 하시는 민총 목사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이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짝사랑 이야기이다. 여러분 다 짝사랑 해보셨죠?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다들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짝사랑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 마음 한번 주지 않은 이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그 민총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아마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또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하여, 또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내 마음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기에 제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출발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작동되는 시간이며 자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는 분명한 증거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영상을 제가 구두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딱 보면 좋은데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거 보라 그래서 제가 보았는데요, 감동 영상 오빠 뭐 이런 거 이렇게 키워드로 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트렌트와 린즈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남매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 린즈가요 척수성 근 위축증으로 어려서부터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빠가 제가 볼 때는 중학생도 아닌데 어린 나이인데도 이 동생하고 계속 함께 놀아주면서 사랑해주면서 돌보아줍니다. 근데 이것을 좋게 보았던 어떤 한 단체에서 상을 주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그 짤막한 영상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그 동생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그 트렌트라고 하는 그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요 린지를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저는 린지를 깊이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진심으로 돌볼 거예요.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꼬마 아이가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간혹가다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그 사람 그 일이 우리한테 걸림돌이 돼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채, 용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표 앞에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는가 라고 하는 점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가 공부했는가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공급을 따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자를 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의 기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심할 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공급의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아껴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돌보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삶,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존재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온전케 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